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서울은 어제서부터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된 것 같은데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으니까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에베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고 있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교회가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그 다른 섞일 수 없는 이 두 그룹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비밀이 바로 뭐죠?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말씀도 이 중요한 이 교회 비밀을 잘 알고 있어야 또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비밀을 잘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믿음의 분량대로란 표현은 굉장히 익숙한데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란 표현은 좀 낯서시죠? 그죠? 우리 옛날에 헌금할 때도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할 때도 믿음의 분량대로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선물의 분량대로란 말은 처음 들어보시죠? 익숙하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익숙한 이 믿음의 분량이란 말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그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의 분량이란 말이 지금 로마서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믿음의 분량대로란 말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전에 보았던 에베소서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읽었는지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어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란 말과 믿음의 분량대로란 말이 같은 말인 거 아시겠죠? 네, 맞아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믿음의 분량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의 분량은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분량이란 말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바로 교회 안에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있는데 자신의 역할을 넘어서서 자꾸 무리하지 말아라. 네, 우리 표현대로 하면 오버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아까 읽은 7절 말씀 내용상으로 연결되는 그 다음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1절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으신 거지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직분을 보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이 이거밖에 없나요?
아니죠. 더 있죠. 장로님도 있고 집사, 또 구제하는 자, 가르치는 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지금 바울은 지금 설명할 때 특별히 교회 안에 그 리더에 대한 구분만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는 이렇게 사도, 선지자, 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지금은 이 네 개의 직분이 다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목사와 교사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 설명하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사도의 역할은요, 지금 없는 직분이에요. 사도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예수님과 그 말씀을 듣고 같이 훈련받았던 그 제자들을 이 성경이 사도라고 말을 하죠. 근데 바울은 왜 사도일까요? 바울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불렀죠. 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을 불렀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내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로 세워주셨죠. 그래서 바울이 모든 매 편지마다 뭐라고 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하고 자신을 설명하죠. 여러분, 바울이 소아시아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이신칭의 복음을 다 전하고 다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속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주로 바울을 공격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바로 뭐냐면 바울의 사도성 문제였어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복음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 바울의 사도성 문제를 공격하는 거죠. 그 개인의 인신 공격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공격을 받았을 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공격에 대한 그 개인적인 감정을 나타내기보다는 자신이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손상이 올까봐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 사도됨을 변호하고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면서 편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이 말하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이 모든 사도들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러분, 이 장면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다 드러냈다는 것을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자칭 사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큰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이다, 본인이 예수다, 본인이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 와중에 자칭 사도가 없겠어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국제사도연맹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 사도를 임명해줘요. 그러니까 사도직을 이렇게 자신들이 임명해 주는데 이 사도연맹의 사도로서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연맹에 회비를 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년에 450불 정도 회비를 낸다고 그래요. 그렇게 비싸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도 할 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부부가 동시에 사도로서 회원 자격을 유지해야 될 때는요, 부부가 동시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한 사람 450불, 두 사람이면 900불인데 이걸 디스카운트 해준대요. 한 650불 정도로 디스카운트 많이 해주죠. 부부 DC가 많아요. 네. 혹시 부부가 여러분들 동시에 사도가 되고 싶은 분들 한번 알아보세요. 네.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제가 말하는 자칭 사도라는 자들은요. 진짜 사도다운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집회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막 방언이 터지고요. 사람들이 막 미쳐서 날뛰고요. 동물 소리도 내고요. 막 웃기 시작하고 막 대굴대굴 사람들이 구르고요. 술 취한 사람들 같이 막 비틀비틀거리고요. 갑자기 머리를 막 미친 듯이 흔들고요. 막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이적들이 도대체 뭐에 필요한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정말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들이 이끄는 조직은 항상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방언, 입신, 환상, 예언, 아주 신비스러운 단어들, 치유, 이런 단어들이 항상 이 사람들하고 쫓아다녀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거 알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 무속 신앙이 굉장히 익숙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런 입신, 방언, 환상, 예언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을 강조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강조하고 성령의 역사를 강조해요. 놀라운 사실은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즉 성경이 말하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이적은 바로 무엇을 위한 이적이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어요. 여러분, 이들이 행하는, 이 사도들이 행하는 그 이적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삼은 사도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켰던 그 이적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게는 금과 은 없으나 내게 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있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해서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일으키는 엄청난 이적을 일으켰죠. 여러분, 그걸 가지고 베드로가 어떤 유익을 얻었나요? 아니요. 사도들이 전했던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이들이 일으키는 모든 이적들은 그 이적을 통해서 누가 유익을 얻게 되고 그 이적을 통해서 누가 유명해지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경제적인 그런 엄청난 이득을 누가 누리는지 여러분들 그것을 잘 보시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도는 지금 이 시대에 없어요. 그 사도들은 다 순교하고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로서 또 그 다음 참 바울이 말한 게 선지자 있죠. 여러분, 선지자는 어떨까요? 지금 이 시대에 선지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바울 시대에는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선지자는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자꾸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았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다 어디로 귀결이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모든 예언이 귀결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이 됐으면 지금 바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예언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시대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성경은 오로지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 모든 인물들이 다 무엇을 향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고 모용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바울 시대의 그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했던 예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전부 다 무엇과 연관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언은 뭐죠? 미래의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미래의 일이 어떤 미래의 일이에요?
한 개인에 관련된 일이죠. 제가 대학교 어디를 넣어야 되죠? 제가 회사를 어디로 가야 되죠? 제가 지금 전 어떤 남자랑 결혼해야 되죠? 지금 만나고 있는데 이 남자가 지금 결혼해서 아무 문제 없나요? 어디로 이사 가야 되죠? 여러분, 그런 거 예언해 주는 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점이라고 그래요. 점집을 가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 예언이고, 지금 이 시대는 완전하고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66권이 우리 손에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더 이상 그렇게 요상한 예언이 필요 없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제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용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밥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전화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무속신앙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서 이렇게 접근해야 더 잘 사람들이 먹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무속신앙과 관련된 이런 좀 신앙과 이런 표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지시고 꼭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제가 세 번째로 말하는 거, 바울이 지금 사도로서 또 불렀고 또 선지자로 불렀고, 세 번째 뭐라고 그러죠? 복음을 전하는 자.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자죠, 전도자. 여러분이 혹시 그 교회 안 다니는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오면 그것을 전도한 건가요? 전도가 아니고요. 그냥 교회 데리고 온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하면 안 돼요. 전도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도, 진리를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바울이 있었던 그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각 지역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한테 예수를 전하면서 이방인들한테 뭘 받을 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었죠.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이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라고 이 성도에게 당부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런 순회 전도자들의 수고가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 3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순회 전도자들은요, 아무 대가도 없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의 나그네 된 자들을 잘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 요한이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제가 이거 유튜브로 이렇게 하는 게 순회 전도자인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지금은 없어요. 그렇다면 네 번째 말하는 목사와 교사가 바로 지금 교회에서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역할이죠. 그죠? 예, 목사와 교사는요, 한 직분이에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돌보는 그 목자의 역할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이 역할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목사의 역할, 목사와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그 목적과 그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대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성도를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로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성도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가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온전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이 다음에 이 봉사의 일이라는 거 있죠? 성도가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봉사하면 머릿속에서 주일학교 봉사, 성가대 봉사, 남녀전도회 봉사 이런 생각하는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그 봉사는 그게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지금 이 봉사를 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알고 자신이 성도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지 깨닫는 것을 봉사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다고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면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성도가 온전하게 되면, 내 분량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이 이거고, 지금 내게 주신 상황 속에서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 역할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또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죠? 저 목사님은 평생 교회를 30개를 세웠어. 저분은 교회를 벌써 몇 개나 세웠는지 몰라. 지금 우리 동네에 새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즉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분량을 깨닫고, 그 믿음의 분량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주시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진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주갈성교회 성도들은요, 세계 곳곳에 다 흩어져 있지만 그 각 곳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되고, 또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분량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그것을 감당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셨죠? 여러분, 이것을 하는 역할이 바로 누구의 역할이냐? 바로 이것을 목사의 역할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주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와, 놀랍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과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가게 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메시아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아는 믿음이 같아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예수는 위대한 성자입니다. 대단한 성자죠. 뭐예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분은 대단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삶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잘 적용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절대로 없죠. 왜요? 이들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해도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모두의 입술 가운데 베드로의 그 고백 기억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한 그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들 모두 입술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하나가 되고 온전해지면 성도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과 성도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장성하게 이르는 것, 이게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를 그 다음에 바울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확 와닿지 않으세요?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성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지 못하고 어린 성도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요? 늘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간사한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또 뭐라고 그래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린다는 얘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밀려서 쫓겨다니면서 정말로 자신의 신앙이 아주 그냥 바람 앞에, 폭풍 앞에 밀리는, 이렇게 요동치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성하지 못했을 때 다 이러한 일을 겪으셨죠. 그래서 지금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든 마귀의 그런 계략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도가 말씀으로 장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렇게 어린아이에,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서 이러한 그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돌보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목사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성도가 온전하게 되고 장성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목표를 다음 마지막 말씀에서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우리가 장성하게 돼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바로 그에게까지.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라느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된대요. 그 얘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장성함의 목적은 어디? 목표는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인 것을 깨닫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머리라고 하는 사실, 머리가 되심을 깨달으면 그 몸은 어떻게 될까요? 그 몸은 매사에 그 머리가 뜻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의 온전케 되는 것은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 각 사람 성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가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님 자리에 예수님을 확 빼버리고 목사님이 스스로 그 교회의 머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 교회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분별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면 그 몸이 하나씩 예수님과 연결되면서 유기체적으로 하나의 몸이 이루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 마디마다 서로 연결이 되고 서로 도움을 받게 되고 서로 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 세워지게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한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게까지 장성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이 제일 중요한 이 교회의 이 모든 유기체적인 역할이 이루어질 때 이 교회의 모든 원리 속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죠? 네, 우리의 신랑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까지 장성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